저희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들을 접해왔습니다. 그 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았고 또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들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사랑받는 시가 오늘 다윗의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이것을 가사로 해서 수많은 곡들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많은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이 시를 암송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이 회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시를 암송하노라면은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이고 푸른 풀밭에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가 있고 그 옆에는 목자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평화롭게 누워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푸른 풀밭에서 평화롭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고통, 그것을 경험한 상황에서 나온 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적어도 죽음의 순간을 마주쳐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목자 생활을 했던 다윗은 자신의 삶이 곧 양들과 같은 삶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시기와 관기 때문에 고달픈 도망자의 삶도 살아야 했습니다. 순간순간이 긴장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 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마치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고 그 돌보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히 알았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나오는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양이 목자에 대한 신뢰를 비유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은 참 어리석은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욕심대로 살았어요.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한 경험을 수없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을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드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상황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우리 어린 자녀들도 코가 깨지고요, 팔에 이게 잘리고 무릎이 까진 상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크면서 또 마음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크고 작은 고통과 상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가시가 은총이고 그 상처가 영광이 됩니다. 너무 평안하고 너무 완전하고 부족함을 모른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락한 둥지가 흩어지고 편안한 삶이 부족을 느끼고 어려워질 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여러분 외양간이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 어쩌다가 시골 집에요 이렇게 불이 납니다. 그러면 외양간에 있는 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 소가 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딱 버티고 땡기면 땡길수록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불통을 엎어버립니다. 그럼 소는 이제 내가 먹을 게 없구나, 여기 무슨 희망이 없구나 싶어서 그 외양간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의 여물통, 건강의 여물통, 어떤 것이든 그 여물통이 엎어져서 지금 힘이 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물통을 엎은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요,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물통 때문에 외양간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여물통을 엎으시는 거예요. 여물통이 엎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유익합니까? 세상 끈을 놓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끈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끈을 놓아야 하나님을 잡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고통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이제 고통으로 인해서 찾아옵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감사와 만족이 나오는 변화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 되어서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풍성하고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깨닫고 그래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지요. 아니 힘들 때가 우리 삶에 더 많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다고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일사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위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삶에 채우는 만족함,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만족이고 내 삶에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입니다. 내 막대기가 아니고 내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1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했어요. 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언제 이렇게 당신, 즉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로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였습니다. 삶과 죽음을 오가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주님 당신이었습니다. 그가 아니라 당신이 되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성, 1:1 관계를 말합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한치 앞을 쳐다볼 수 없고 힘들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당신이 되셔서 이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에만 있다가 오히려 목자를 잊어버리면은 오히려 생명이 위험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기에 원수가 못 들어와요. 그 엄침한 골짜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원인은 푸른 초장이 아니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데 그 풍부함에 공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들은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외국 사람으로 또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한국에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 오직 슬로바키아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힘들고 지치고 몸이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도 지치고 믿음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기를 벗어나라고 이 시편 23편을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짧지만은 매우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매우 강력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믿음의 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경험과 학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통을 당해보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처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깊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불가리아 소피아에 우리 유럽 선교 대회에 다녀왔고 어제 저녁 늦게 사실 12시에 저녁 12시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좀 간증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윤삼열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그저 평범한 목사님이고
또 교목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그저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그 오른쪽 이게 여기가 침이 이렇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입술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광대뼈 밑쪽에 무슨 종기 같은 게 났어. 쑥 올라와서 이제 치과도 가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비인후과도 가봤는데 뭐 별 이상이 없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조직 검사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암이 나타나요. 그래서 암이라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얼굴이 거의 오른쪽에 반을 이렇게 뜯어서 수술, 눈부터 코부터 입 다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수술을 한 17차례 하고 지금 또 수술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비대칭이고 또 좀 보기가 그렇지요. 식사 때마다 이렇게 음식물이 흐르고 잘 씹지도 못하고 매일 휴지로 닦고 말이 어눌하고요. 이분이 이제 병상에서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시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시 쓰는 사람, 시하고는 무슨 탤런트가 있는 게 아닌 그런 분이었어요. 아프니까 시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인생이 다시 보이고, 아프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이고, 삶의 질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몇천 편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아프니까 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프니까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을 찾는다. 평소 부르던 그 하나님이 아니다. 아프니까 사람이 보인다. 다르게 보인다. 평소 바라보던 그 사람이 아니다. 비로소 남의 아픔과 눈물도 보인다. 아프니까 아주 쏙쏙 잘 들리고 잘 보인다. 깊이와 농도가 다르다. 뜨거운 기도가 절실하게 나온다. 아프니까 깊이 새겨진다. 살아있음이 기적이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이다. 살아있으니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 없으라. 이 한 줄의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목자시니 걱정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켰고 이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갑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땅은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놓여 있습니다. 죽음의 낭떠러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이 고백으로 힘차게 살아가실 때에 회복시키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평안과 행복과 만족함은 푸른 풀밭에 누일 때가 아니고 저 사망의 공격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는 기쁨과 만족임을 오늘도 새롭게 고백했으니
비록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라도 그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며 그때의 만족감과 기쁨이 충만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